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6장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한 섬김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아가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400여 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히브리 민족들을 구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사명이었습니다. 노예가 무엇입니까? 노예는 일꾼이고 재산입니다. 노예를 부리다가 노예가 사라지고 자신이 직접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노예를 누가 순순히 내어주겠습니까? 그리고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장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어떤 힘으로 애굽의 군대를 굴복시키고 노예를 뺏어올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처음부터 자신이 없었습니다. 내키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가능성은 털끝만큼도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노예가 탈출하다 잡히면은 곧 죽음인데 누가 목숨을 걸고 모세를 따라 나올까요? 누가 모세를 믿고 그 손에 목숨을 맡기겠는가? 이게 모세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양했습니다. 못한다 했죠. 다른 사람을 찾으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속해서 도전했습니다. 모세의 핑계거리를 하나하나 제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한번 정하신 마음을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 앞에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예상했던 대로 바로왕의 불같은 진노와 보복이 뒤따랐습니다. 히브리 민족들은 더 혹독한 노예에게 시달려야 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과 비난이 모세에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실망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하므로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모세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괜히 나서가지고 이 백성들을 더 곤란한 지경에 빠뜨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조치를 해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괜히 나를 보내가지고 이 백성이 더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백세나 되었고 생산 기능이 멈춰진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전혀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약속들이었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약속들을 지켰습니다. 오늘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나타낸다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주인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자, 이 말씀에는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보다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조성하신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입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이제 내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내 백성에게 약속한 땅으로 이끌어가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인으로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수백 년이 지난 지금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가나안 땅을 그들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것처럼 이제 이 백성의 주인으로서 이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종이 주인의 군의에 복종할 때에 주인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복종하면 억압에서 자유를 주고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으로, 때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때로는 아버지 같은 자상함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대를 걸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경에 언약하신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찬양이든 그것이 기도이든 그것이 신음이든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400년 동안이나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을 듣고 아브라함과 언약한 것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이제 자기 백성의 반응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습니다. 출애굽기 6장 9절 말씀해 보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지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백성의 마음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들의 기준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자신의 실패 경험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실패를 예견합니다. 내 습관을 기초로 다른 사람의 습관을 예측하기도 합니다. 속고 속이는 세상에서 백성들의 마음은 그 누구도 믿지 못할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모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더 혹독한 역사에 시달리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마음이 상했고 실망했습니다. 모세가 전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백성의 역사가 혹독했기 때문입니다. 육체적 노동이 힘들고 정신적인 고통이 가중되었습니다. 바로의 엄한 명령과 애굽 사람들의 채찍이 점점 심해지고 육체는 점점 더 힘들어 갔습니다. 사람은 소망이 있을 때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믿을 수 없고 애굽인의 채찍은 혹독했습니다. 발등에 떨어진 작업에 대한 부담과 채찍으로 인한 고통에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나의 상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기 쉽고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기 쉽습니다. 이것이 사탄이 노리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낙담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최후의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좌절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바라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때로 암담하게 보이고 희망이 보이지 아니하고 마음이 지쳐갈 때에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무엇을 바라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이 있는가? 어제는 간절했던 것이 오늘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기도 제목을 정하고 그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려다가 동족들의 비난에 부딪혀서 시리에 빠졌습니다. 모세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호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6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리라. 하나님의 강한 손맛을 바로에게 보여주겠다. 바로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게 만들 것이다. 이것은 바로와 모세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를 징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염려하지 말라. 바로의 못된 버릇은 내가 고쳐주겠다.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의 조상들에게 했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속성을 강조했습니다. 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 되는 바로 그 하나님이다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바로 앞에 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6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선뜻 용기가 나지 아니했습니다. 바로의 포악함,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회피하고 싶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들의 반응을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거부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6장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도 듣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모세의 낙담이 여기 있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도 듣지 아니하는데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백성들의 반응을 핑계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반응은 백성들의 몫입니다. 바로왕을 징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내 백성들이 일치된 믿음을 보이는 것이 지도자에게 힘을 실을 뿐만 아니라 핑계를 없이 하는 것입니다. 내 교회 내 성도들이 일치된 믿음을 보이는 것이 교회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자, 첫 번째 스텝에서 실패한 모세는 하나님께서 계속적인 확신과 증거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눈길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나는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모세는 자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설교자가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성도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지 못할 때에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내 설교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도 내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지 못하고 힘을 얻지 못합니다. 이런 하소연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네가 할 일은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6장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모세의 역할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하십니다. 애굽 왕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라 하십니다.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모세가 포기하려 하고 도망치려 하지만은 하나님은 거듭해서 내 명령을 따르라 하십니다. 6장 29절 30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고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고하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이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는 여호와라 강조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나는 너의 하나님, 나는 너의 주인이다. 모세가 자기를 바라보며 낙담하고 사명을 거부하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라 그렇게 강조합니다.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라. 그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보내는 나의 종이야. 주인을 믿고 주인의 명령을 따르라 하십니다. 주인의 명령을 전달하는 종. 이것이 바로 모세가 받은 사명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명을 전하는 메신저가 아니라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능력을 생각했기 때문에 코드가 잘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모세의 투정도 알고 모세의 상처도 아십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거듭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나 여호와를 바라보고 믿으라. 여호와는 누구입니까? 모세를 창조하셨고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어서 보내시는 주인입니다. 모세는 주인의 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바로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누구인가요? 같은 주님을 섬기는 종입니다.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사명입니다. 바로가 강하고 두려웠던 존재였던 것처럼 사탄은 지금도 강하고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명령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죄악에 묶여있는 영혼들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주님은 명령하셨고 우리는 그 명령을 전달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입이 둔하다,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변명했지만은 하나님은 단지 종의 사명을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그 명령을 수행하는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교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려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분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시고 주님의 명령 앞에 복종하는 믿음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무능을 주장했지만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서 도망하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했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서 도망갑니다. 어디까지 도망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숨을 수 있는 곳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았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던 하나님, 우리의 주님으로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상처투성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바르게 하셔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모세, 하나님을 대항하여 노라고 말하는 모세, 그 용기에 가치관만 바로 심어주면은 능히 바로에게 가서도 내 백성을 달라고 깡짜를 부릴 수 있는 인물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용기 있는 성도가 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소망을 이루시는 우리 2022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좌절한 마음을 일으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고장이나 큰 고장이나 작은 문제나 큰 문제나 어차피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면 어떤 상황이든지 고쳐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큰 문제다 작은 문제다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고쳐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고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마땅히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친히 해결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의 열매를 거두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를 사용하셨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나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능력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모세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였습니다. 바로에게도 그러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고 바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에게 역사가 일어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자기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백성들이 모세가 전하는 말씀을 믿고 따랐을 때에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졌고 그리고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가다가 돌아서는 백성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돌이키고 일으키시고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하나님께서 금년에 저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눅 들지 말라. 연약하다고 말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2022년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여러분 개개인의 믿음의 삶에 놀라운 승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백성이 되므로 강하고 담대하게 2022년을 개척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님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람으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